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인류의 가장 큰 적은 이 두려움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일어난 전쟁들을 보면요, 이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에 가입하면 자기들의 본토에 어떤 그 위협이 될까봐 나토 가입하지 못하게 이렇게 전쟁을 시작했다는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이유가 있고요. 또 지난주에 지금 또 중동이 난립니다. 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에 아주 집중 포화를 하고 또 이란도 막 계속해서 로켓 날리고 그러는데 왜 그럽니까? 근데 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이제 이란이 거의 다 핵무기 다 만들 단계가 됐는데 핵무기 만나면 70년 후반부터 이제 완전 원수지간이었는데 우리가 큰일 난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대공황을 그레이트 디프레션을 이겨내게 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루즈벨트 대통령 아시죠?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다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미국에 이런 일이 있을까? 뭐 팬데믹 이상으로 어려운 그때 아주 루즈벨트 대통령이 다시 국민들에게 힘을 줬죠. 나를 짓누르는 것은 그 어떤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배신자라는 거예요. 왜 배신자냐? 이 두려움은 내가 그동안 가졌던 그런 모든 확신, 그 신뢰를 순식간에 안에서부터 갉아먹게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나 배신자라는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어리석게 감정적인 결정을 하게 되고요.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놓치게 되고요.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자기 자신도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두려움을 불신의 결과로 보면서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옥 형벌을 받는 지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조건을 바로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쩌면 심각한 온 세계를 전쟁으로 빠뜨리게 할 뿐 아니라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그렇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해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세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면 지옥에 가고 최소한 어떤 죄를 짓지 않아야지 구원받는 사람인가라고 되게 애매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런 좀 어느 정도 객관적인 기준을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디테일하게 다 말하기는 그렇지만,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구원을 향한 가정 여정 가운데서 극복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네 번째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해결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지만 그것은 지난주 말씀처럼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하게 있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롯을 데려가는 그런 실수 내지 연약함도 있었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해결해야 되고 성장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건대 아버지 날 보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다루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다루신 부분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의 두려움의 문제를 먼저 다루신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동한 것 아니면 재정적인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그 모든 문제들이 근본이 되는 두려움을 드러내시고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겜을 거쳐서 베델과 아이성 중간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예배로 반응했던 아브라함은요, 9절을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갔습니다. 예. 있죠?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남방으로 가는데 그게 바로 네게브라는 건 히브리어 단어 그대로 음역한 건데 바로 남쪽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 네게부. 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을 북쪽에서부터 진입했으니까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이 계속 남쪽으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제단 쌓았으면 거기 머물러 있을 것이지 왜 계속 남쪽으로 가는지는 성경의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지도에서 보니까 위쪽에서부터 내려왔으니까 남쪽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 끝까지 점탕해 보려고 했던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남쪽은 보시는 것처럼 사막지대이고 하필이면 말씀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이주했는데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약속까지 받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던 것이죠. 당장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지도 보니까 참 멀리도 갔어요, 그죠? 와, 엄청 멀리 갔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저희 같으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게 상식이죠, 정상이죠. 지금까지 믿음 생활한 지가 몇 년째인데 뭐 기도는 기본이지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막상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부딪히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 응답이 무엇이 기도하긴 했는데 기도 응답이 뭔지 분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을 저렇게 먼 거리 간 것처럼 따라가기 쉽다는 거죠. 뭐 교회 개척을 한다고 하는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교회를 사임한 후에 이 언제쯤 되면은 이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날 테게 계산을 하면서 바로 일할 계획부터 세웠죠. 그래가지고 우버 어카운트 만들고 도어대시 만들어가지고 막 일을 시작했는데 한 달 반인가 2달 했거든요. 근데 그때 번 돈 아내가 갑자기 넘어지는 바람에 앞니가 나가가지고 이빨 고치냐고 한 번에 다 써버렸어요. 물론 그때 제가 우버나 도어대시 한 것은 요 캐리 지역을 이제 탐방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명목이 있었는데 돈을 번 것보다는 이제 탐방하기 위한 명목이 있었는데 이게 처음에 되게 잘 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이거 생계를 좀 해결할 수 있겠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또 그런 문제가 또 생긴 것 같아요. 세탁소 일도요. 처음에는 그 일을 맡기신 분 전도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 10번 하는 조건으로 시작했거든요. 2번밖에 못 했는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내가 좀 더 시간을 들여서 하면 이거 뭐 괜찮겠는데 수입이 세탁소 수입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너 이러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는다 하는 그런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결국은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 아내가 발병하게 된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할 정도로 또 그런 저한테 좀 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이 15년 이상 목회를 한 목사로서 목회한 저도 이 다급한 현실 앞에서 일했는데 이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이제 막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때가 아닙니까? 당장 가축들이 지금 그래도 꽤 가축들이 있었는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 굶어 죽고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어떤 해결책을 주실지 알지도 못하고 또 아브라함은 경험도 없었어요. 저야 그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았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결정했는데 어쩌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것은요 자식이 없던 자신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란에서는 자식이 없었지만 이 가나안 땅에 하면은 이제 좀 자녀를 얻게 되지 않을까 새로운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 가운데 그냥 떠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지 아직은 아브라함에게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제물로 단번에 바쳤던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직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당연한 선택은 당시에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며 모든 것이 부유했던 애굽으로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당분간 내려가는 것이 아주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 개혁성경의 10절에 세 번역에는 설명되어 있지만 개혁성경의 10절에 거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류라는 히브리어 단어도 보면 완전히 정착하는 게 아니라 잠시 머문다는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정착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뭄을 잠시 피하기 위한 그런 아브라함으로서는 아주 합리적인 그런 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의 가장 큰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물론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문화에 어떤 관례가 있었는지 저희는 다 알 수 없어도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아연 질색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 아연 질색이라는 단어 알아요? 한국 단어 못 들어봤죠? 크레이지한 거예요. 크레이지한 거 아주 아연 질색할 수밖에 없는 말을 아브라함이 이 사라한테 합니다. 부인을 방패막이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그런 시도를 하죠. 11절과 13절인데 이거 요약하면 이거예요. 당신 너무나 이뻐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면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차지하려고 내가 당신 남편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당신은 살리고 나는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응?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나한테 잘 대해주고 내 목숨도 부지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사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주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가뭄을 피해 가나안 남부에서 다시 북부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 부유한 애굽으로 이동했던 것처럼 아리따운 아내를 둔 자신이 애굽에서 안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본능적으로 느낌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너무 치사한 거죠. 남자로서, 남편으로서의 용기는 없고 이 겁쟁이 소년의 모습, 이 결혼을 한 사람인가 가장이 맞나 할 정도의 모습을 아내 앞에서 보입니다. 정말 그러고 싶을까 할 정도이죠. 아내 사례로서는 어이없는 말이지만 남편이 나 때문에 죽게 되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으로 동의했을 것 같아요. 설마 자신이 다른 남자에게 팔려가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례가 애굽에 딱 멤피스 도시겠죠. 딱 도착하니까 아주 그 애굽의 번화가에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갈대 우르 중동 출신의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딱 등장한 거예요. 듣자 하니까 그것도 미스 중동이라는 거예요. 미세스가 아니고 미스 중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안에서 아주 자자한 이 소문이 났고, 말이 천리보다 빠르다고 금방 애굽 왕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애굽 왕이 이미 왕비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상관없잖아요. 첩을 두니까. 사례는 바로 스카우트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불사, 우리 아내가 이뻐도 너무 이뻤구나. 이렇게 왕한테 간택이 될 줄이야. 정말 예상치 못하게 아내를 빼앗기게 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보통의 남자라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은 혹시 모를 일의 안정장치로 했더라도 실제로 그 상황이 되면은 진실을 말하고 아내를 구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 상대가 너무 큰 거예요. 애굽의 왕인 거예요. 애굽 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원래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대로 사례로 이해를 하겠지 하고 다른 행동을 취하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었더니 그냥 애굽 왕이 그냥 이제 제일 많은 재물, 양의, 소의, 나귀의, 낙태 그리고 종들까지 그냥 후하게 주네요. 그냥 그거 받고 입 딱 다물고 있는 그런 아주 비겁하고 초라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죄인의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전형적인 아담의 모습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책임한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저 이브가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또 이브에게, 자기 아내에게 돌리는 것이 타락한 첫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에 왔는데 이 기근이 들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갔죠. 그리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핑계를, 아내를 방패 삼은 거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되기 위한, 현영이의 남편이 되기 위한 동명의 조건 해서 몇 가지를 써가지고 이제 제 아내한테 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아담처럼 아내를 핑계 삼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성경적인 남편상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책임감, 희생이 있어야 되죠. 이 아브라함이 모든 인류의 믿음의 표준이 되기 위해서 다듬어 가야 할 모습이 있을 텐데 제일 먼저는 성경적인 남편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좀 묵상해 보니까 저희는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관계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많이 설교 못 들어봤는데 제가 보니까 그 부부관계의 성장의 모습이 창세기에 너무 드라마틱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창세기 다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아브라함 이 사건뿐만 아니라 한 번 더 그러죠. 창세기 20장에 블레셋 그랄 땅에서 한 번 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똑같은 사건이 또 나와요. 참 아쉽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내를 책임지는 모습은 맨 마지막에 가서 아내를 장사하는 그 모습에 가서야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비겁하게 행동한 것은 결국 뭐 때문에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으로 순종했으나 당장 살 길이 막막한 현실 앞에 눈에 보이는 대로 피할 길을 찾았습니다. 애굽으로 잠시 내려가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도 아니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었습니다. 궁핍함이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간적인 계산이 가능한 그런 방법을 찾은 거죠. 저도 그래서 유학 시절 때부터 늘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재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미국에 처음 유학 와서 계속 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교회를 결정하는 거, 아이들 결정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해야지 돈으로 결정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이런 내부의 적을 이것은 해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서 벗어난 결정을 했지만, 그렇죠? 그 피해 보려고, 그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그러나 그 두려움이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니까 또 어떻게 해요? 새로운 환경, 이 살에 관련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다가온 또 다른 두려움은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을 때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딘 계신 것일까? 우리 그런 생각을, 그런 질문을 정도 할 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인데 어찌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그냥 놔두신 수가 있나요? 아브라함이 어차피 아내 사라가 임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어차피 애도 못 낳는 포기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례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물론 개입하시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으로 인해 창피함을 당하도록 놔두시지만 성경 읽었듯이 직접 해결해 주십니다. 두려움과 창피함으로 에덴 동산 한 구석에 숨어있던 아브라함과 아담과 이브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 창피함을 당한 이 아브라함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이브의 타락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이라는 완벽한 창조의 계획이 나타난 것처럼 아브라함의 실수를 놔두신 것은 그를 온전케 되는 과정으로 이끄시는 것이었다는 거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알고 있었지만 아브라함 스스로 깨닫고 인정이 되도록 그냥 문제가 생기도록 어쩌면 놔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17절에 명확하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 때문에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렸다고 기록합니다. 이 간단한 설명은 저희로 하여금 많은 궁금증을 갖게 하죠. 과연 바로는 사라한테 어느 정도 다가간 것일까? 또 얼마간의 기간 후에 이 재앙이 임한 것일까? 바로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까지 재앙이 임했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재앙일까? 이 궁금증에 대해서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그랄의 그 아비멜렉 왕 앞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때 거기서는 사라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셨고 또 어떤 재앙이 있는지 좀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 12장에 있었던 일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잠깐 뭐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좀 더 나갔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뭐 그런 구체적인 것보다도 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했던 내용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20장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은 이 그랄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기했던 것에 전혀 나오지 않은 요게만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18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18, 19, 20 이 세 구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아내, 와이프라는 단어가 세 구절 안에 네 번이나 나와요. 각 구절에 나오고 두 번째 구절에는 두 번씩이나 나와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는요 아브라함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뭐라고요? 사례 너 누이 아니고 내 아내야 아내. 네 와이프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각인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 당시에는 아내를 인정받기 쉽지 않죠. 좀 무시했죠.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례는 너의 아내다.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내 아내다. 그녀를 통해 너의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절대 다른 남자가 취해서는 안 되는 여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아내를 몰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이 두려움은요, 이기심입니다. 다른 사람 말고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길까봐 그것만 걱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상황은 생각하지 못해요. 오직 자신의 아니란만 생각해요.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성경이 두렵다는 말이 언제 처음 나와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기 밑에 숨어가지고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자기를 불러내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시고 계신 분인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가뭄 또 애구방의 힘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 경험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신의 비겁함 때문에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상황을 모두 보고 계셨고 친히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 바로를 직접 상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을 일석이조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내도 다시 찾고 그 가나안 땅에서 가뭄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재산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두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은요,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 앞에서 또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해결된 것이죠. 그래서 13장에 그 다음 장에 어떤 내용이 납니까? 13장에서도요. 이 조카 롯과의 그 다툼 가운데 넉넉하게 먼저 땅을 차지하라고 또 그 롯을 보낼 수 있는 두렵지 않고 서운하지 않고 보낼 수 있는 그 여유도 있고요. 14장에 보세요. 그 가나안의 5개 연합국 그 왕들 그 사람들을요.
무찔리고 롯을 찾아내는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이 12장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문제를 완벽하진 않지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 한 가지, 이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 아내와의 조화로운 관계는요, 앞으로 아브라함이 겪는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의 계속적인 숙제가 됩니다. 하갈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나,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과 함께 계속 자라가야 할 부분이었죠. 가장 친밀하고 깊고 유익한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이지만 또 가장 그만큼 어렵고 가장 많은 노력이 필요한 관계가 부부 관계인데, 사람들은 결혼만 하면 다 살 수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해서 많이 고생을 하죠. 정말 많은 수고와 훈련이 필요한 것이, 그러나 그만큼 보상이 있는 것이 부부 관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의 여정이 있어서 무엇보다도 두려움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이 두려움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방향을 잃어버리게 했고, 이 두려움이 아브라함하고 가장 자기 소중한 아내 사라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이 두려움, 지옥 형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인 이 두려움. 이 두려움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인정하도록 분명히 드러내셨고 또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한 일이 없어요. 실수한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고 그를 찾아오셔서 개입하십니다. 비록 한 번에 다 배운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믿음의 여정을 겪으면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반드시 끄집어 내십니다. 왜냐,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가만히 두면 그게 결국 쓴뿌리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예수님 믿은 이후에 죄책감이라는 엄청난 불안감이 저한테 엄습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순종했을 때 그 두려움에서, 그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라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루기 원하시는데 혹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그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왜 그 외로움에 두셨는가? 왜 그 이해하지 못할 그 고통을 겪게 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결국은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안에 뿌리 박혀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 하나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연약한 육신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나를 죽이는, 나를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나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루셨습니다. 아직 그걸 모르고 아직 두려움을 움켜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서 온전히 내어 맡기는, 내가 실패했던 것, 내가 범죄했던 것, 내가 악하게 했던 것, 그거에 낙심하지 마시고 내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불순종과 그런 악을 행했구나. 이제 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여정 끝까지 잘 걸으시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아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보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내가 왜 자꾸 넘어지는지, 내가 왜 자꾸 하나님께 실망하는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두려움이 내 안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